가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기대한 것과 너무 달랐지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하여 돌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야기하죠.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때로 나눠요. 여러 때로 나누어서 한 차례씩, 두 차례씩, 세 차례씩 연거푸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도한 자는 행동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도한 채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 딱 도착한 후에 거기에서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자기의 아들들을 먼저 건너 보냅니다. 앞서 에서에게 자기의 소유물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선물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전혀 심경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받아요. 계속 받아요. 선물 계속 받고 하다 보면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녹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틈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그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자기 처자식들이 아무런 그 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에서에게 간 거잖아요. 부녀자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같은 자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마 그 무방비 상태인 나의 처자식들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다 건너보낸 거예요. 야복강가에 이제 야곱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다 건너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과연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지, 화가 풀릴지, 앞서 보낸 내 처자식들이 과연 무사할지 근심과 걱정이 마구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의 허리를 붙들고 씨름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있었어요. 남겨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에서가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도둑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힘센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엔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직역을 하면 싸움이란 뜻이에요. 투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삿바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밤새도록 치고받고 하는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격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맞먹는 치열한 투쟁과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구와 겨루었대요? 천사,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었대요. 자, 단순한 천사가 아니죠.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구약에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딱 찾아오죠. 그를 보고 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그가 나중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다 원어로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나타나신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에서의 손길에서 나 건져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나주시기를 오시긴 오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려면 뭔가 좀 영광스럽고 뭔가 좀 기쁘고 복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내 허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시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승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승부가 안 났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승부가 안 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승부가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굳이 허벅지 관절일까? 자,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허벅지 관절은요, 사람의 힘의 근원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을 친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힘의 근원을 친 것이 있죠. 그러니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위골됐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렸냐?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떻게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뭐 이런 복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구한 복은요,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온 땅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 주겠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근데 왔는데 하란보다 더 좋은 땅도 아니고 더 잘 사는 환경도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후회가 막심했겠어요. 그때 15장에 와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5장 1절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요, 그냥 어려운 활과 총을 막아주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보호요,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만났으니까 하란에서 왔잖아요. 에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데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렵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대를 다 건너보내고
처자식도 다 건너 보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름을 묻는 것은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27절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맞서서 투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맞서 싸우거나 속이거나 투쟁을 했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그렇게 내 것으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단순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겠지요. 앞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 것,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물어본 것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삶의 근본 바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꾀, 자기 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투쟁하면서 내가 살아야 내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God prevail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삶이에요. 내가 주어인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주어인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 장자권을 손에 넣었어요. 하란이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가 라반을 속이면서 수많은 소유를 이루었다고요.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이루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에서의 칼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지금 거느리고 살고 있더라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칼부림 한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어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바벨탑을 세상에 부러울 만큼 많이 높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부시잖아요.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내가 주어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부유하게 되는 인생,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의 소유, 재산, 그의 처자식과 떨어져서 홀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떼어내서 홀로 있게 하시듯 때로는 우리도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영적 고독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치장해주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너무 바쁜 삶을 사는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기에 그 바쁜 삶에서 우리를 떼어내어서 홀로 있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으며 외롭겠죠. 영적 고독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 외로이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오라면서 우리를 딱 지명하여서 붙들고 떼어내셔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 홀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더욱더 구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어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아픔이 회복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삶이 180 쫙 달라져야죠. 왜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펼쳐져야 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 밤새 우리의 허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아주 긴 씨름하는 문제로 다가오시고, 어떤 분들에는 가정의 문제,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로 긴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분들은 생업이나 사업이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진로나 어떤 관계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무거운 삶의 문제로 긴 씨름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지는 고통으로, 내 삶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으로 치열하게 밤새도록 긴 씨름을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낯선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를 허리춤을 붙들고 넘어뜨리시지 전까지 우리는 내가 봐야 할 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봐야 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교만함과 죄악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러뜨리시면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힘의 근원이라고 했죠. 우리 힘의 근원을 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악소리가 나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겠지요. 그렇게 쓰러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잔에 안개와 같은 걸로 가득 채웠었는데 그거 정말 안개와 다를 바 없구나. 내 삶의 잔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 면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예배의 순간에서만 하나님 붙들고 있었구나. 삶 속에서는 내 고집대로 살고 있었구나. 나의 교만과 나의 믿음, 실력 없는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입술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요,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 꺾여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의 허리춤을 붙들고 우리를 씨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딱 치시는 거예요. 악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며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욥기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내 가슴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로 끄덕끄덕하는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이제서야 경험하겠나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들어 주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딱 치셔갖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 괴롭고 아픈 인생의 씨름, 누가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라고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는 씨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름은요 절대 헛된 씨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걸어오셨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씨름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요, 복된 결과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씨름이에요. 그렇게 결코 헛된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보세요. 밤새도록 승패가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아요. 무승부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씨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이 씨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주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도 승리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야곱이 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승리합니다. 대신 어떤 승리냐? 쩔뚝거리는 승리.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잖아요.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후로 야곱은 계속 쩔뚝거릴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게 뭐 승리예요? 괴로운 거지. 쩔뚝거릴 때마다 야곱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에 쩔뚝거릴 때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의 승리도요, 결국 그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겨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림 바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찾아요? 약할 때 하나님 찾아요? 약할 때 찾는 거예요. 약할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강할 땐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틈을 열어주지 않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탄을 향하여 틈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꾹꾹 문을 닫고 사탄을 향하여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틈탈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틈을 열어주시고 틈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세요. 온전한 능력,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떤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듯한 이런 괴로운 씨름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의 손길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9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야기해요.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가오고 내가 너와 만나준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30절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런 브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말도 안 해. 배웠다. 좀 이상하네.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처럼 긴 씨름 끝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씨름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날는지 기약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에는 밝은 아침이 밝아올 것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2절 보세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 우리의 삶이 괴로운 저녁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저녁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뜹니다. 해가 밝아와요. 기쁨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비추면서 하나님으로 누리는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 여러분 삶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0장 3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두려워했던 대상이에요. 자기를 짓눌렀던 대상이라고요.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에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름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 고통스럽죠. 하지만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하여 그의 삶의 근본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바꾸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때로는 낯선 모습으로 오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한 손에는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허리를 붙들고 막 흔드실지라도 한 손으로는요, 그 모든 괴로움을 덮고도 남는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파이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분이 미국 사람이라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A sweet and bitter providence라고 그래요. 달콤하고도 아주 쓰디쓴 providence, 섭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손길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sweet, 달콤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잔인한 자비 같지만 하지만 위대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고통이라고 쓸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하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실 이 씨름의 끝에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